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경우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믿을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것, 그런 만남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는 이러한 사람과의 만남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또는 삶의 방향을,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그것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안장되실 때까지도 그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주님을 잃었고 그 상실과 슬픔 속에서 삶의 이유조차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것은 그저 불리는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시는 부름이었고 또 그녀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소망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한 첫 번째 전도자가 됩니다. 다음으로 제자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이성과 논리를 중시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없이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강하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도마의 모습은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유사해 보입니다. 그는 과학적 증거, 논리적 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의 의심 가운데로 찾아와서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이 고백은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의 선언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진실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모든 기대를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품었던 희망과 기대는 사라졌고 실망과 허무에 사로잡혀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 예수님과 함께 떡을 뗄 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 중에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의 사도였지만 또 가장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갈릴리로 도망가듯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와 죄책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복음의 사명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와 소명으로의 초대는 실패를 넘어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그들은 엄습하는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여 다락방의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몇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래서 그 다락방 문을 꼭 잡아 걸고 숨어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그들의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불안정하고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과거를 은혜로 덮으시고 채우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가장 열심히 복음을 핍박하던 자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리에, 의심을 하는 그 중심에, 실패와 절망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곳으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막달라 마리안처럼 상실과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나온 삶의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며 공허함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도마처럼 이해되지 않는 삶의 문제 앞에서 신앙의 회의와 또 질문 속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기대했던 신앙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저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제자들처럼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저 구석, 삶의 구석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바울처럼 자기 의와 자기 열심에 갇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남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고난과 상실, 지쳐버린 일상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병원의 침상 위에도, 지친 퇴근길에도, 자녀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며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실망하며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도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실패와 죄책감의 자리에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과거에 갇힌 인생을 은혜로 덮어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2000년 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치 내 상황에 꼭 맞는 듯한 마음의 울림을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한 절 한 문장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삶의 방향을 찾고 때로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한 주님은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진심으로 찬양할 때 주님의 그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평강으로 덮이는 경험을 하는 그 자리에, 또 때로는 간절한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한 평안이 밀려오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통해 우리 곁에 오십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또 진심 어린 기도, 또 작은 도움과 섬김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을 통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요,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강제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여는 것, 바로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저의 삶 속에 오시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루에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오시어 나와 함께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때로 말씀은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고 진리의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는 회복과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지속되어야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규 성경 통독에 참여하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오늘 나의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님이 침묵 가운데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고 발견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불안해질수록 오히려 잠시 모든 일상을 멈추고 조용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나 일시적인 경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전체가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삶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열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니라 작은 선택 하나에서부터 주님께 드리는 삶을 시작하는 것,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삶 속에 오시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삶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의 현재형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예수님, 신앙의 눈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믿음은 단지 미래의 천국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즐거움과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야말로 복된 믿음이며 그 믿음은 현재와 영혼을 동시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과거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기다리십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나올 때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갈 때 방향을 잃은 인생이 목표를 되찾고 어둠 속에 갇힌 영혼이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 삶 속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라도 어떤 형편이라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는 구원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절한 고백을 담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